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전 빌리지에서 작년에 이제 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과거에 배웠던 그 내용을 조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집트, 곧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주 길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로 지냈습니다. 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일 무지막지한 노동, 일을 해야 됐고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집트 감독관에게 채찍으로 매질을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줄넘기, 2단 뛰기, 3단 뛰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줄이 발에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 줄이 이제 몸의 어딘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가요? 살짝 따끔하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강한 것으로 매일같이 맞으면서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자, 이런 생활이 오래가자 매일같이 맞고 매일같이 힘든 생활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롭고 힘들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10번째 재앙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은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비껴나갔습니다. 피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을 떠나자 애굽의 왕 바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휑 하면서 사라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쭉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이 바다 앞에 이제 지나갈 수 없어서 멈춰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맹렬하게 무시무시하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잠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시내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써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나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겁니다. 셋째 날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근두근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셋째 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불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큰 산이 연기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호기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모세를 향해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내용은 세상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내용인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도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